지난주에 우린 다윗의 죄에 관한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죄는 소중한 것을 잃게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것이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분명히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 그 좋은 것을 얻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참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지요.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다윗은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지도자의 그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도 있고, 또는 그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성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권위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가까운 부하들에게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실체가, 흔들려져 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그것도 우리야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서는 죽게 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전쟁에 패합니다. 전쟁에 패해가지고는 왕에게 연락을 하면서 가서 만약에 왕이 왜 전쟁에 패했느냐고 꾸중하시면 그 전쟁에서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요압이 말해요. 그러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왕의 신뢰가, 왕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왕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 거니까 너 가서 전쟁 졌다고 말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소유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게 뭐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뭐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을 회복하는 건 참 어렵고, 또 회복한다 할지라도 이전과 똑같이 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죄를 통해 가지고 신뢰를 잃습니다. 또 다윗이 잃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친구를 잃어버렸죠. 우리야라고 하는 친구.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우리야의 고백들을 봤지만, 그 친구는요,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아니면 대부분이 일생 동안 한 명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참 귀한 친구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이 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어냈던 여러 성과들, 성취들,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하면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오면서 같이 왔던 친구들, 인생의 동지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야와 다윗이 마지막까지 잘 갔으면 아마 다윗이 먼저 죽었을 거고, 다윗이 죽는 순간 우리야가 그 옆에 침상에 앉아서 왕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겐 참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윗은 우리야에게 여기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만남, 그런 이별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마지막 장면을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그 우리야를 자기 손으로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죽이고 말지요. 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뭘? 그 밧세바, 그 여인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하죠.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아주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참 이 세상은 마지막까지 피해자가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는 뭐 벌을 받건 책임을 지건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피해자가 더 마지막까지 아파하고 힘들어 하게 되죠. 밧세바가 결국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의 그 여인의 삶이 뭐 아주 좋아 이랬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 순간에도 이 여인의 한 곳에는 항상 뭔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녀는 울음 속에서 그 삶을 참 많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저는 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잘못한 놈이 뭐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힘들고 아프고 마지막까지 상처로 남았던 이 땅의 많은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 소중한 것을 다윗이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잃게 되지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참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지요.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볼 때 자기 안에 깨끗함이 없는 거야. 깨끗하지 않은 거야.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걸 자기가 알겠는 거예요. 그거를 왜 분명하게 느끼게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는 우선 첫째로 우리의 예배를 참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팍 저지르고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이겠지요.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죄가 지금 내 안에 있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많은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의 일생의 많은 삶이 실제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그 다윗이 지금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흔들린 거예요. 그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존재가 되면 참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 죄 가운데서 겪고 있는 것이지요. 또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 안정감, 기쁨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왜 생기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설렘과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것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건 그 죄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죄도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상황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없던 걸로 하겠어요? 우리아를 살려내겠어요?
밧세바 다 잊어버려.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없어지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죄는, 또 죄로부터 벌어진 그 많은 상황들은 아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그 행위란 그의 동기, 그의 판단, 그의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악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할 이유보다, 회개할 이유란 우리의 죄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한, 회개가 가능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바른 회개는, 회개가 잘 되려면 내가 저지른 죄보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들고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보다 그가 행하신 그 어떤 일,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그걸 꺼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집착하고 죄에 빠져서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린 그런 말 하죠. 회개를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회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없었구나.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안타까워하셨고 나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끝날 무렵 우리는 어휴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가 끝날 무렵 그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진행됐다면, 회개가 끝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감사인 거예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돌보셨고 저를 여기로 이끌어내셨고 지금 당신의 사랑이 내게 여전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내 죄가 더 죄송하고 그분 앞에 미안하고 앞으로는 정말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회개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한 사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는 것하고 어떤 걸 더 싫어할 것 같습니까? 제가 죄를 이기는 것, 제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회개하는 것, 둘 다 완전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죠. 근데 어떤 경우 더 아쉽고 안타까운 건 회개가 사탄에겐 더 아쉽고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왜? 죄를 이긴 사람은 저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아예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죄에 빠졌으면 요건 내 거야 이랬던 거거든요. 요건 이제 내가 조정할 수 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가 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잘 회개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요거 내 것 같았었는데 뭔가 놓친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잘 회개하면 때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회개하려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자칫 우리는
회개하는 과정에서 용서와 징계를 반대 개념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용서를 한다는 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징계를 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용서와 징계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용서는 친밀함의 문제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친밀함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용서란 건 그 관계가 더 잘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끊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약해져 있던 아니면 확신이 없었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용서예요. 징계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가르침인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징계가 용서를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끔 교회 늦게 오는 놈들, 이런저런 걸로 빠진 놈들, 제가 이제 쓱 만나면서 등짝을 아주 확 후려칩니다. 쫙 소리가 나게. 저는 그걸 아주 좋은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계를 받으면서 그 친구는 목사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이게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왔냐? 이러는 것보다.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징계가 좀 약하기 때문이죠. 좀 더 강한 징계를 하면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징계를 잘 받으면 그 징계를 받으면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랑 교리는 다르지만 고해성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흔쾌히 동의하진 않지만 고해성사의 그 과정 속에는 신부가 고해성사를 한 그 신도에게 어떤 고행하라는 어떤 벌칙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익숙한, 그 교리에 익숙한 분들은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받은 그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한 걸 이렇게 하면서 꽤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건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서와 징계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게 되면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징계는 가르침이지 유기, 버림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른 징계는 용서의 한 단면인데,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인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새로운 미움이 싹트고 새로운 원망이 싹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회개를 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제동을 걸고 어떤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징계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이 없는 징계는 문제죠. 사랑이 없는 징계란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그런 징계는 문제죠. 실제로 우리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 없는 징계들을 많이들 합니다. 비난, 정죄, 복수심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만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쉽게 하는 그 사랑 없는 징계 누가 많이 합니까? 엄마들이 많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한, 그리고 그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잘 용서가 전제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면서 내 마음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순간순간 내 감정의 어떤 기복을 이기지 못해서 하고 있는 징계들은 실제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에게 더 큰 두려움과 어떤 그 버림받는 듯한 느낌과 이런 것들을 주지요. 엄마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함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 올라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는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징계를 잘 받으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선 징계를 받으면서 이 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걸 여러분 자각하게 됩니다. 그냥 죄를 지을 땐요, 약간의 찔림은 있어도 그 죄의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찔림은 있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막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어떤 가르침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것들로 딱 다가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아니면 나름대로 즐기고 누렸던 그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이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깨닫는다고 그게 영원하면 좋겠는데 또 그 징계가 없어질 때쯤 되면 또 그 지긋지긋함도 또 없어져서 우리는 반복할 위험이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이게 참 연약하구나라고 하는데 연약한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 징계가 없을 땐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딱 걸려들면 그 어떤 나의 연약함이 작동해가지고 연약함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기 시작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 자꾸만 넘어지는구나가 더 명확해지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건 이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평범함. 내가 그냥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만 특별히 맞춰서 허락하신 이게 소중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린 징계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 홍문주 형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물론 징계로 아프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가 몸이 아팠을 때 그 했던 고백, 어디에 우리 지금 교회 액자에 걸려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몇 시간이고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그랬죠. 더군다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고 했던 어떤 내 삶의 리듬이 깨지면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연한 게, 평범한 게 참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징계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하면서 살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 질문을 아무리 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물론 더 좋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도 그 질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질 위험을 많이 덜어주게 돼 있어요. 징계, 고난, 이건 힘들고 아픈 거잖아요. 우린 참 연약해서 힘들고 아프면 그 힘들고 아픔의 원인을 대부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거지? 라고 나 스스로에게 잘 묻기 시작하면 적어도 이렇게 쉽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그 내 고난의 요인을 밖에서 찾는 작업은 조금은 멈출 수 있어요. 이 세상엔 당연히 내 책임이 아닌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악하니까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전혀 내가 책임질 만한 정말 조금의 이유도 없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 사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훼손시켜 놔가지고 이 망가진 세상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다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약해서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려다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적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훨씬 많은 경우는요, 내 죄 때문인 경우고요. 또는 내 죄는 아니어도 내가 어떤 부정적인 선택들을 내려서 그런 경우들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부정적이라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내 어떤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참 많아요. 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죠. 육체의 정욕 때문에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교만해서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게을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고난 당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이유가 밖에 있는 것 같은, 거기다 돌리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마음의 작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정말 그때는 몰랐지만 내 안에 뭔가 잘못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들이나 이런 것들로 겪는 고난들이 우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 성장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이래서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아예 없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성장한 것보다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어디 이렇게 와 있다 하면 그 많은 성장이라고 한다면 많은 건 헌신, 순종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한테 혼나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뒤처리하면서 낑낑거리다가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나마 조금 눈을 뜨게 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끌고 나를 어떤 형태로건 그야말로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잘 기억해라. 이건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 너를 가르치실 때 반발하거나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이러지 말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잘 서고 그의 앞에서 너의 행동과 선택들을 바르게 해가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7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지만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고 징계를 통해서 네가 잘 성장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너를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성장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성장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정말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에 그래도 꽤 좋은 곳에 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징계를 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죄를 이기는 거죠. 징계 받는 것보다 죄를 이기는 게 훨 낫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다윗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훨씬 그가 불리했죠. 요셉은 종이었고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막 그럴 힘이 있어서 그랬다 치지만 요셉이 어쩌면 더 불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어쩌면 또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그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고 그때 그가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죄를 이긴 거죠. 형통을 성경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만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참 중요한 거죠.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참 형통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형통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잘 받으면, 회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느라고 나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까지도 예 주님, 이젠 제가 이 징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은총은 근데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거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면,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죄를 통해서도 형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죄를 통해서 형통해져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위험하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건 순종을 통해서 점점 그 순종의 맛을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 그 순종이 참 좋구나 이렇게 되는데, 불행히도 죄를 통해서 형통해지면요, 그게 반복되면 거기에 중독돼요. 죄도. 순종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죄에도 중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형통해질 수도 있다라는,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름대로 이번에 잘 그 회개의 길을 걸어서 회복됐고, 그래서 이게 참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죄도 괜찮네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그냥 붙들려 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회개하라고. 오늘 네가 그것을 끊어내고 지금 이 순간 형통한 존재가 되어 이젠 죄로부터 더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있지요. 잘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훼손된, 무너진, 어두운, 악한 그 부분들을 온전히 보수하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헤맸다면 헤매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도록 헤맨 곳을 잘 알고 그것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그것을 메우고, 그래서 한 번 헤맬 때마다 한 번 온전해지는, 조금 더 나아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훗날 헤매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왔노라고, 헤매면서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이 경험했노라고 부끄럽게 말할지라도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웃음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